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인데요. 좀 길어서 오늘 또 28절부터 36절은 저희가 많이 다루는 말씀이어가지고 37절부터 48절에서 커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8절에서 보시겠습니다. 19장 37절 제가 먼저 읽고 48절을 합독하실 때 37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희노애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노애락, Pure Emotions of Jesus라고 영어로는 잡아봤습니다.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 책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접하신 책인 줄 제가 압니다. 또 그 책을 귀하게 즐겨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책의 내용은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는 책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묵상하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나, 그 내용을 다루는 귀한 책입니다. 결국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또 슬프게 하며 또 노하게까지 의분까지 일어나게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그분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의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저자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오늘 말씀의 저자인데, 누가가 예수님의 그 감정들을 나열해 주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접한 함께 읽은 그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spread apart, 좀 이렇게 distance로 나눠졌는데 누가는 딱딱딱 정렬을 하면서 예수님의 감정들, 그가 느끼신 희노애락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무엇이고 주님의 슬픔은 무엇이고 주님께서 어쩔 때 의분해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보고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
예수님께서 3년 반의 모든 여정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제 아까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호산나를 부르면서 온 성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해 들어오시는 그 모습인데, 그 후에부터 예수님의 기쁨이 드러나고 또 슬픔이 드러나고 의분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예수님의 희노애락이 있었을까? 무엇이 그분을 기쁘게 했고 무엇이 그분을 슬프게 하고 눈물까지 흘리게 하였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쁨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joy죠. Joy of Jesus.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는지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37절에 보시면은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며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동일한 공간 복음인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온 성, 어떤 성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여기서 소동이라는 단어는 재밌는 단어예요. 이세스테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옮겨져서 나온 단어가 seismic이라는 단어예요. 지진, 요동을 말할 때 seismic이라고 그러죠. 지진이 날 정도로 그냥 들썩들썩했다. 그 온 예루살렘이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로 그렇게 들썩들썩거렸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막 환호의 소리가 일어나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39절에 보면은 선생이요 말리 서서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거를 하는 것이다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뭐 임금을 삼고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조용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때다, 이제는 찬양하는 때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웰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나?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날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 라고,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뜻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고, 그분의 뜻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 그리고 지속해서 천국으로 이어져 나아갈, 영원으로 이어져 나갈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저희가 부른 찬양을 기억하실 거예요. 좀 오래된 찬양인데 기억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죠? 그 찬양이 어디서 나오는 찬양이냐면은 스바냐 3장 17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래다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즐거이 부르면은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singing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너무나 기뻐서 노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사랑스러우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잠잠히 여러분들을 품으시면서 노래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고요,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 내가 가까이 하기는 내가 너무 악해서 안 되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리시면서 이 땅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십니다. 거기서 증거를 대주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예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귀한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그냥 뭐 앉을 시간도 없이 귀한 음식을 이쁘게 준비해가지고 그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앞에다 차려놨는데 그 손님이 와가지고는 앉아서 저 배가 별로 안 고파요. 그러면서 그냥 끼질끼질 먹는 둥 마는 둥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며 이거를 얼마나 즐거워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한 그 집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초대를 해놓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놨는데 손님이 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나 이거 너무나 좋아해요. 이거 먹고 싶었는데 어제 꿈에서도 꿈꾸던 건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더 먹겠습니다 하면서 맛있게 먹어준다고 하면은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인된 입장으로서는 어떨까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더 드시라고 더 갖다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며 누리면서 깨달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진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그 구원, 그 생명, 그 십자가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말고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감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의 슬픔이죠. Tears of Jesus.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41절 보시면 나옵니다. 간단한 말씀인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극과 극을 나누고 있는지 37, 38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즐거워하시며 이제 가까이 오신 거예요.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그 성을 전체를 보시면서 가까이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 하면은 우리가 그 아는 찬양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거룩한 성이에요. 귀한 성이에요. 성지예요, 성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거룩한 성이 그 거룩함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남게 된 것은 오직 위선과 율법으로 인한 종교적 억압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적인 억압으로 둔갑해버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눈물을 흘리신 거죠.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이제 몰라볼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인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냐 하면은 망치와 못으로 맞이할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성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그 성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모르는구나, 너희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너희 눈에서 감추어졌구나 하면서 이제 42절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큰 아픔과 슬픔이 너희에게 임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은요, 복음서, 공간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언제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누가 죽죠?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이제 최후니까 눈물을 흘리신 거는 아닌 거를 저희가 알죠, 그죠? 그러나 그 죽음 앞에 애통해하며 서글퍼하는 가족과 그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같이 함께 느끼시면서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를 위해서 오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너야 하면서 슬퍼하시는 것을 표현하시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신 게 언제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로부터 4일 후, 5일, 4일 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어디로 가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무엇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요? 땀이 핏방울같이 흐를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겟세마네의 기도하시는 그 순간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사건이 성경에는 적어도 3번 나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차례의 눈물, 예수님의 3차례의 눈물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은 구원이 임함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눈물 흘리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임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는 이제 구원이 임할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주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주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가 되어드리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하는 그러한 귀하고 귀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서 흐르고 있는 눈물을 오히려 닦아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들과 저 우리 첼트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오늘날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즐기면서 즐거워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을 드러내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전도, 증거함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판을 치면서 우리가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까? 물론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보고 있죠. 굉장히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가고 있어요.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면서 마켓 가면 무엇이 없다, 저기 없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또 뭐 이 사람은 싫다, 뭐 동양 사람들을 뭐 혐오한다, 이런 얘기가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회입니다,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섬기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걸 우리가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생명의 성이 되어야 되는데 죽음의 성으로 둔갑되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영이 임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텐데 어디서부터 된다 그러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했던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 그 거룩한 성이 죽음의 성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거를 되돌리셔서 생명의 성으로 그 거룩한 성으로 다시 만드는 복음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여러분들과 저는 닦아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왜 눈물 흘리시면서 아파하실까를 깊이 상고하시면서 그것을 오히려 해소하기 위하여서 일하고 또 땀 흘리며 또 섬기며 또 구원을 이루어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첼트넴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누가가 예수님의 기쁨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 슬픔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의분, 분노하심을 또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45절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노하셨나? 4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을 너희가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47절에 나오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 den of robbers로 바꾸고 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해 하시면서 의분을 참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죠. 45절에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강도의 뜻을 아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공부를 하면서 절도와 강도의 차이를 아시나요? 물어봤어요. 저는 제가 발견한 거기 때문에 모르실 줄 알았거든요. 저보다 더 하시더라고요.
특수 절도가 있고요, 특수 강도가 또 있습니다 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절도와 강도의 차이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절도는요, 사람이 없을 때 도둑질 하는 게 절도예요. 맞죠? 그리고 강도는 사람이 있을 때 도둑질 하면은 그게 강도예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절도자가 되든지 강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강도 짓을 하려면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죠?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위협하고 강도 돈 내놔, 보석 내놔, 시계 풀러, 지갑 내놔 이래야 되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강도들이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때는 그들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종교적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고통을 주던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기일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말씀에서, 이 생명의 말씀에서 사랑과 은혜를 제거해버리면은 남는 것은 시퍼런 날성검으로 둔갑해버린 말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이 강도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의분을 참지 못해 하셨는데, 이 사랑의 말씀, 이 사랑의 편지,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사랑을 빼어버리면서 좌우에 날성검만 남겨두는 그러한 악한 짓을 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또 하셨냐면요, 23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너희가 막아버린다, 못 들어가게 한다, 이 강도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이 사건을 몇 차례 하신 줄 아시죠? 2번 하셨어요. 2번. 처음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전에 들어와서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19장 45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들어가시기 바로 4일 전에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한 번, 또 마무리하시면서 한 번. 이것을 통해서, 이 2차례의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은 변함없이 성전의 거룩함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반면에 또 성전이 계속해서 정화되어야 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화하셨는데 3년이 지나서 또 정화하셔야 되는 일이 또 생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보셨나요?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서 바울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우리가 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김성수 목사를 보시면은 이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걱정이 되시죠, 그죠? 저도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어떤 마음을 느끼실까요? 정화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나의 집이다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은 아직도 쫓아내실 것들이 많고 없애버릴 것들이 많고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가득 차신 분이 마음에 분노하셨을 때는 성전이 정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누가가 나열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희노애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48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4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무엇을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그의 말씀을 들으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노애락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귀를 기울여라고 말했는데 영어로 보면 hung on his words 그랬어요. 그 말씀에 매달렸다, 목숨 주고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연초에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욥기를 읽고 계실 거예요, 그죠? 욥기를 읽고 있는데 계속 열심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희노애락을 깨달아가고 계시나요? 꼭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조금 늦었어도 괜찮아요. 계속 읽어 나가세요. 그리고 미리 읽으셨으면 더 좋고 또 읽으시고 계속 접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슬퍼하시는 것, 또 의분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24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